먼저 오늘 제가 우리 왜 대한민국은 친중으로 가서는 안 되고 왜 친미여야 하느냐,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성경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계 제사장의 국가가 어디냐? 하나님이 어쨌든 마지막 때에 쓰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을 쓴다고요. 지금요, 역사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제가 이제 다음에 시간 되면 CBDC라고 해서 그 화폐라든지 모든 그 통제 사회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역시 지금 통제 사회잖아요. 어디를 갈래도 함부로 못 건너가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도 여기 칩을 무슨 아파트도 이제 뭐냐면 통제 사회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이렇게 그 사람 들어올 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안에서 렌즈로 바깥에 누가 있나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미 칩이 달려 있어서요, 앞으로는 그것도 막아야 돼요. 집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게 돼요. 지금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도 통제의 한 수단이 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딴 데로 못 가고, 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우리 못 나가게 했던 것들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통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융거래라든지 또는 내가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 외출을 한다고 할 때 마지막 때에 그것을 우리가 결제하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다가 칩을 박는다고요. 일명 그게 666표라고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적그리스도화된 공산주의, 이게 사상적으로 보면 공산주의고 영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야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다니엘이 막 기도할 때 하늘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못 가게 막았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 목에 막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응답을 했는데 이게 보름이 다 됐는데도 왜 지금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을 내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세계의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싸워가지고 길을 열어주는 바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친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친미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 하나 넘겨서 보시면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원리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에 개입을 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예언된 걸 보면 동방에 해 뜨는 작은 나라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게 어디냐?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봐요,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꺾질 않아요. 이 나라의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세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게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나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모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 그것도 대한민국에 반토막밖에 되지 않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알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바로 봐야 돼요. 한번 역사 가운데 보면요, 넘겨서 보시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작은 민족이었지만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서 작은 민족이 점점 번성해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나안으로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날로 갈라지잖아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잖아요. 그 바벨론이 딱 저들을 흡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나라를 세우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나라, 우리 잘 아는 그리스 알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이런 나라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스가 몰락하면서 어디가 등장하냐면 세계적인 나라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그 쭉 역사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나라는 다 멸망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지면서 유럽이 형성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세워져요. 청교도의 신앙 아시죠? 몰라도 그냥 아는 척 하세요. 영국에서 청교도의 신앙으로 뭉쳤던 사람이 나라가 또 부패되고 타락하면서 청교도 신앙 지키기 어려우니까 청교도들이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세운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미국이 왜 위대하냐 하는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중에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타락하고 부패되어 갔을 때 지금 하나님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딱 세워요. 여러분, 트럼프를 우리나라에서 뉴스 나오는 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다 갈아엎고 있어요.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국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는 종교가 기독교인 국가여야 제사장의 나라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종교가 기독교여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경 위에다 손을 놓고 선서하는 나라고, 그리고 세계의 돈이 다 그 달러잖아요. 그 달러에다가 영어로 In God We Trust라고 딱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선교사를 내보낸 나라가 미국인데,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13만 5천 명. 그런데 인구 수에 비례해서 얘기를 하자면 한국이 제일 많고, 그리고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기독교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고, 두 번째는 언어를 축복받은 국가입니다. 언어가 축복받은 국가인데 지금 미국의 언어는 세계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언어가 됐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려고 지금 한국의 언어가 세계 언어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전에는 미국에서도 스페인어를 쓰게 했거든요. 스페인어. 근데 텍사스 같은 데서는 스페인어를 내리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왜냐하면 한국이 참 쉽거든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글 없는 나라에다가 한글을 보급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카톡으로 다 이거 뭐 컴퓨터로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중국어는 한자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시를. 그래서 그 중국어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바꿔가지고 눌러야 중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꿔져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중국 애들이 정신 차리면 한국어를 배우는 게 낫지, 중국어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돼서 35% 이상 쓰고 있고, 유엔에서 국제 공식 그 언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축복받은 국가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어디 가도 카드 쓰죠? 돈 안 갖고 다니죠? 한국이 진짜 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카드면 다 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미국에서 승인해진 스위프트 코드라는 그 번호를 쓰지 않으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외환법을 어겼잖아요. 국제 외환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면 그 돈을 못 써요. 이 온라인을 못 써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경제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면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얕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이 눈치 보고 있는 게 뭐가, 유럽들도 미국 눈치 보고 이거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넘겨서 하나 보시면, 위대한 미국 경제 패권의 기반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석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석유값이 많이 내려갔어요. 휘발유 값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군비 좀 올려주고, 군비를 올려주고 거기서 이런 석유 같은 거를 사갖고 오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이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대통령이 반미 반일이라는 것이 문제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면 한국의 경제는 정말 어려움이 많다, 그런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나라가 가야 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자원이 미국에도 넘쳐났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 자, 참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면 2014년 셰일 혁명, 셰일 에너지를 발견했다. 천연가스 순수 출국한 나라가 미국이고 에너지 독립을 실현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에서 어떤 지하 자원을 가져오지 않아도, 석유를 가져오지 않아도 미국 자체 안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립하고도 남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제권으로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경찰 대국을 해왔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너희가 지켜라. 우리가 그동안에 돈 들여서 지켜줬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 나라는 너희가 지켜. 우리는 바깥에서만 지켜줄게, 경호해줄게. 너희가 위험한 일 만나면 바깥에서 경호해주니까 너희 나라는 우리 돈 갖다가 국방을 키우지 말고 너희 나라는 너희 돈으로 국방을 키워. 부수적으로 해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우리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쨌든 세계 경찰 국가입니다. 세계 어떤 치안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간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재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 먼저 달려가서 구호 물자를 대주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근거가 뭐냐, 여기서 보니까 청교도 정신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기독교적 건국 이념이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나라로서 우리 하나님이 세워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국의 핵심 가치관은 바로 뭐라고요? 자유. 미국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하는 예주주의를 기반으로 건국되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는 가치관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로서 그 가치관의 핵심이 바로 자유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보통 인종, 혈통, 민족, 언어, 역사 이런 걸로 나라가 세워졌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로부터 세워진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미국 독립선언문에 담긴 건국의 자유가, 사실은 미국도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스턴 같은 데 가보면 역시 영국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담긴 건국의 이념같이 보면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이. 여기 보면 언어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세 가지 권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라는 권리다. 이 권리는 어떤 강력한 정부라도 빼앗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는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 권리를 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정부를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고난은 바로 창조주의 자녀된 고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배우고 공부하고, 이분이 그 워싱턴 대학을 거쳐서 하버드 대학을 거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정말 미국에 내노라 하는 쟁쟁한 사람들의 그 인맥을 다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승만이 한국에 와서 나라를 세울 때 대한민국의 모든 건국의 이념과 정신은요,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거기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도 이 사실을 깨닫고 미국이 하는 걸 다 본 거잖아요. 아, 나라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상과 자유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으로 삼았다. 제가 계속 강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미국과 같이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그 건국 이념의 정신을 그동안의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4050 세대가 그 완전히 주사파 교육에 다 이념 교육에 넘어가서 지금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대한민국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유에는 피 흘림이 따르는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청교도의 신앙에 대한 헌신과 희생, 영국에서 예배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피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70-80% 이상이 비위생 전염병 등으로 생명의 희생을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미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거고 자유시장 경제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102명이 넘어올 때 그들은 생명을 건 거잖아요. 자유를 지켜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또 미국이 영국이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독립전쟁도 했고 자유미 합중국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저들이 싸워서 결국엔 이긴 거고,
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서 남북 전쟁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희생과 아픔과 그리고 피 흘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행복하고 그냥 앉아 있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지금은 되고 나서 지켜보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행동할 때가 되면요 생명 걸어야 되는 거야. 뭐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 자녀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줘야지. 그대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국가가 되는 데는 그만큼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넘겨서 보면 그래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뭐냐면 올바른 기독교 역사관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의 역사관으로 나라가 세워진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야. 기독교 없는 대한민국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이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은 정신 빠진 대한민국이다. 이걸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목사가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듣고 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깨어나야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을 철저히 교육하자. 여기 보세요. 미국은 어릴 때부터 다음 세대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미국의 역사 교과 과정을 교육했다.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걸 그대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붙여 갖고 역사를 왜곡해요. 오히려 지금 저 북한의 김일성이를 영웅시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 산업화의 주역이 된 박정희 대통령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독립선언문 건국이념에 건국의 아버지 등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국의 역사를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미국은 특히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이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저도 뒤늦었지만 이런 근현대사의 교육과 함께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캄보디아도 가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정권이 이렇게 되면서 제가 조금 미뤘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가서 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기독교 교육으로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싸워도 이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베트남 같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서 많이 싸워졌지만 거기 있는 지도자들의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니까 전부 다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이 돼버리다 보니까 미국 물건 전쟁으로 내버리면 갖다 팔아서 베트콩에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 무기를 신무기를 가지고 베트콩이 싸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봅시다. 미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정체성을 혼란하게 한다. 기독교는 일부 일처고 가정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데 정체성 혼란을 가져와서 젠더와 생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낙태하게 하고 이제 뭐죠? 동성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를 뭘로 바꿨죠? 뭘로 바꾼다고 그랬죠? 양성 가족부로 양성평등 가족부. 쉽게 말하면 동성애법을 만드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뒤에는 앞으로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가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것도 걸려. 종교의 평등성을 너는 왜곡했다 이거야. 그리고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이것도 사상적 평등을 어겼다 이거야. 동성애가 죄다. 이것도 걸려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라가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좀 심각하게 눈여겨봐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여기 미국에서 동성애라든지 또 사람을 뭐 힘들면 자살하는 거, 자살도 자유라는 거야. 여러분, 자살은 아무 안 되잖아. 자살을 바꿨으면 어떻게 되죠? 살자. 거꾸로 읽어봐. 살자. 자살. 살자. 생각만 바꾸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겠다. 그걸 바꿔 읽어. 살자. 죽을 용기 있으면요, 살 용기가 더 적어요. 그래도 살만하단 말이야. 두 번째 가서는 미국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정체성 혼란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존엄성을 혼란하게 해서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약, 인종, 범죄 이런 일들을 막 하게 해야 되거든요. 막 사람들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테러리스트 막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농촌에 중국인으로 꽉 찰 거예요, 아마. 양곡관리법 통과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러는데 4.5일 이런답니다. 4.5일. 4.5일 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죠? 여러분, 개인의 모든 것 이런 거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자원이고 뭐고 나올 데가 없어요. 일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잘 살면 공산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못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위배되는 거야. 자꾸 쉬면 좋지, 쉬면 좋지. 쉬면 좋은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지면 늘 쉬워. 할 일이 없는데 뭐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방 경제 쉽게 말하면 장사나 뭐 이런 게 다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서 지금 다 나라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고, 민주당 지역은 대마초 합법화, 좀비 거리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거든요. 마약을 자율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약을 승인한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제가 그 콜로라도부터 승인을 했거든, 덴버. 근데 그 콜로라도부터 하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피러 콜로라도로 다 가는 거야. 마약 거기는 자유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스앤젤레스에도 승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라고.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로스앤젤레스 이게 도로, 프리웨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마약의 냄새가 차에서 펴서 마약의 냄새가 다 풍겨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를 가면요, 시내 같은 데는 사람이 좀비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좀비 거리, 귀신들이 걷는 것처럼, 강시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폐허가 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 뒤집어 놓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예요. 9년도도 양성 인정 안 한다. 남자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준 거다. 중성은 없다. 여성을 띠고 나오는 사람도 없다. 남성은 남성이고 여성은 여성이다. 그 중성으로 바꾸는 사람들 다 군대에서 다 제대해라, 다 예편시켜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이번에 영국에서 대법원에서 똑같은 판결 내렸어요. 중성은 없다. 중성은 없다. 남성 여성 둘로만 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영적 지도자이면서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나와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도 이런 의식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의식 있는 기독교인이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 제가 요즘에 무슨 광고를 하냐면은 국민노조에 가입하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노조. 그건 뭐냐면 보수 우파의 노조인데, 지금 이제 저쪽에서 그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민노총이 활개를 칠 거예요. 이제 이럴 때에
보수에 나 일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국민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고 싶거나 일할 의욕만 있으면 돼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 일자리만 있으면 나 일할래. 나 택배 시키면 나 택배라도 할래. 알바하라면 알바할래. 일할 의욕만 있으면 국민노조에 가입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1차로 몇만을 모으자고 그러냐면 10만을 내가 모으겠다 그래서 10만을 모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지역마다 다 분리를 해서 분산을 시켜서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협동조합도 만들고 다 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지금 좌파들이 국가 돈을 다 빼가거든. 이런 것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파가 조직이 안 돼 있어요. 전혀. 내가 자유마을 총재잖아요. 자유마을을 해보려고 하니까 숫자가 있다고 하는데 다 허수야. 조직이 안 돼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정광훈 목사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하늘에 별이 떨어져도 못 죽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지만 내가 이 조직은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조직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갖춰놓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종로 빌딩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거 하자. 내가 10만 모으는데 하겠다. 올인하겠다. 10만만 조직돼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난 보거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의식을 바꿔놓고요. 아니 지금 나라가 혼란해졌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 더 넘겨보면 가정을 또 혼란하게 해요. 이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미국을 무너뜨릴 때 가정 혼란하죠. 그래서 학부모 권리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동성애 때 부모가 뭐라 그러면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애들이 부모 고발하죠. 즉 그런 걸로 했고, 선생님도 지난번에 선생님 하나가 이제 자살한 게 뭐예요? 애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선생을 고발한 거야.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정도 이제 남성 여성 정식적인 결혼만 인정한다. 동성애라는 건 호적에 없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요 모든 것을 미국을 다시 하나님의 복음에 맞게끔 질서 있게 무대뽀로 막 잡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그리고 뭐냐, 미국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력이 국제 질서를 막 혼란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거의 돈으로다가 다 매수하다시피 했는데 미국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레이건 때는 러시아를 무너뜨렸잖아요, 공산국가. 지금 어디를 잡고 있어요? 중국을 잡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 무너집니다. 8월 달 정도 되면 중국은 끝납니다, 내가 보기에. 예. 완전히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쉐쉐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미국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의 위대함은 경건한 신앙의 회복에서 나온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이게 미국의 기독교 변증관 마이클 L. 브라운이라는 분이 주장한 얘기인데 사실 맞습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바로 가면 나라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뭐라냐면 미 대통령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열광을 하기 시작했거든.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이번 선거에서 젊은이들이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대, 20대들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이 모여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정치에 관여해서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야 돼요. 기독교의 나라로 세워야 된다고. 우리 청년들도 깨어나요. 근데 어저께 제가 어떤 분을 만나냐면 기독교 청년들로만 모이는 숫자들이 한 300명 모이는 분을 만났어요. 청년들로. 근데 장소가 좁아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하길래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장소만 있으면은 뭐 1000여 명 모일 수 있다. 우리는 1000명, 여기 천국이라 1000구석이다. 1000구석. 그러니까 1000구석, 우리 좌석 번호도 다 있다. 아주
A열, B열, C열, D열까지 해가지고 A, B, C, D열에 번호, 거기 번호수 있죠? 번호가 다 있다. 그러니까 번호표로 앉아줘가지고 쫙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냐, 기독교의 정신으로 청소년들이 깨어 일어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끼어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살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라가 다 병들어가는데 교회는 정치 관여하면 안 된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앉았으면 되냐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계에 들어가서 정치를 똑바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이거야. 넘겨서 보시면,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운영, 이런 모습을 자꾸 하고 있고요. 저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우는 여기 그 실용음악 학교도 이제는 젊은이들을 깨워서, 연예인들도 깨워서 국가관을 가지고 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교육도 결론입니다. 균형 잡힌 교육과 인성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균형 잡힌 교육.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교육과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의한 정치, 이런 게 균형 있게 돼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책임지는 게 복음 아닙니까? 에? 나라가 이렇게 병 들어갔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의사가 약 만들어 놓고 약이나 먹어, 아픈데 뭐 약이나 먹어, 그러면 돼요? 의사가 수술할 때 수술해야지, 짤 땐 째야지. 약이나 먹어, 이거 죽었네. 그래서 균형 잡힌 교육과 인성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 윤리와 도덕이 살아나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내각을 형성하는데 범법률이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대한민국 완전 범법자들이 다 국가를 장악했더라고. 막 그것도 막 그냥 막 불지르고 막 이런. 그 다음에 정치적 왜곡 없이 정확한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관과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글로벌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세계화된 이런 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다 하나만 더 봅시다. 넘겨서 보시요. 자, 시작. 아이고, 읽는 것도 파리가 횡령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겠어 이거? 다시 한번, 다시 시작. 자,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127편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세워진다 이렇게 냈어요. 거기 성경 말씀 127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우리가 대통령 세우려고 하는데 거짓된 자들이 이따가 이제 또 이 경기도 광주에서 이 부정선거 파헤친 목사님이 오세요. 그 목사님이 다 자료 갖고 지금 오시는데 거기는요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셌는데도 표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구도 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중구도요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그 당일 투표는 중구에서 다 김문수가 이겼어. 당일 투표는 100% 이겼어요. 근데 사전 투표는 100% 졌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애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우리 집 애들한테 누구 찍었나? 나하고 똑같아. 여러분 집안 식구들을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이 여기 지지하면 애들도 거기 지지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당일 투표에 이기면 사전 투표도 이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평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X자로 이렇게 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거짓되게 지금 나라의 지도자가 뽑힌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아. 이번에 감시관 왔었잖아요. 그들이 다 보고 간 거거든요. 다 보고 갔어. 우리도 제가 80명을 중구에다
해가지고 알바생을 썼어요. 알바생을 썼는데 이분들이 다 와서 이렇게 파악을 했어.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사전투표만 체크를 했거든. 사전투표만. 그런데 6,500여 명이 더 많아. 우리가 숫자를 센 것보다 6,500명이 관외 투표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길 수 있는 투표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중구청장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관내 투표의 그 관리관이,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는 걸로 하자 그랬다고. 그래서 구청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밑에 있는 관리관이, 투표 관리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질의를 한 거야. 그래서 선거관리관에서는 우리가 너희한테 위임만 해줬을 뿐이지 도장 찍을 권한은 없다. 여러분, 법에는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불법 선거라고, 법을 어긴 거예요. 규칙을 지키자고 하는 거야. 안 되거든. 왜 여러분들이 저렇게 인쇄된 도장이 인쇄되게 나오게 했을까요? 도장을 찍으면 금방 들통나잖아. 그러니까 도장을 못 찍게 하고 인쇄되게 해서 모대기 표를 넣는데, 이번에 보면 표가요, 걸러가지고서 이렇게 들어가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3,000표가 1번만 나와. 3,000표가. 왜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거짓된 거고, 이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공의롭게 세워줘야 되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는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된 지경은 뭐냐? 저는 이렇게 봐요. 한국 교회를 회개시키는 거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교회도 부흥되고 대한민국이 살기 좋게 되었는데,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어도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가 세계의 복음의 정신으로 세계를 정복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 같으면 복음의 정신으로 깨어나라. 그래야 남북도 통일이 돼서 복음으로 저들을 의식을 주지 않겠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전 봐요. 바로왕이 아무리 강력하게 그냥 해도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니까 10가지 재앙이 오잖아요, 애굽에. 결국에는 바로왕이 손을 들잖아요.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결국에는 저렇게 잘못 가는 지도자는 하나님이 거꾸로 놓트려 놓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이 아무리 뭔가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관리권을 남한테 넘겨버리면 안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게 있어요. 그걸 알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모든 세움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4장 4절 하반절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 저는 이 나라가요, 거짓 영에 세워진 자 말고 하나님이 세울 지도자를 예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봐야 복음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지도자의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덜 시련을 받고 나서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말하면 세계의 제사장적 권한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키워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다니엘서 5장 21절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랬죠? 어느 나라를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보세요. 누가 지도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우리의 뜻이 아닌 지금 저런 사람을 세운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일회용으로 써먹고 버릴 수도 있어.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서 주님 위에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 이거죠. 그래서 용기를 갖자 이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겁니다. 저들이 이거 해보겠다 저거 해보겠다 아무리 외쳐봐도 하나님이 노하면 끝이야. 아니 우리가 보기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모든 것이 지켜진다. 다시 크게 시작.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보초병이 깨어있는 게 헛것이라고 했어요. 눈 뜨고도 도둑 맞는 거지 뭐. 아무리 눈을 보초를 쓰면 뭐해, 도둑 맞는데. 그전에는요 전방에 보초병을 보낼 때 건강하고 시골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보초병으로 세웠어요. 전방에 군부대 할 때 여기 지켜라 그러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고기만 보는 거예요. 고기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많이 배운 사람들을 전방으로 다 배치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저쪽에 있는 놈들이 꼭 요 길로만 올 수 있어? 왼쪽으로도 올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있고 멀리 돌아서 뒤로도 올 수 있잖아. 한 명이 4명 역할을 하더라는 거야. 그전에는 여기 봐라 그러면 거기만 보고 있더래. 옆에서 오는 건 안 봐.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앞뒤 좌우를 혼자서 4목 5목을 다 해낸단 말이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 한번 볼까요? 시편 123편 5절로 8절이에요. 121편 5절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뭐하지 못하고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라.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어?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애쓰고 여러분 실망보다 내 실망이 사실은 더 크거든. 크지만 내가 오직하면 뭐 하라 그래도 지금은 침묵할 때라 유구무원이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니야.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국민이 못 깨어나고 있거든요. 아니 뭐 어느 소강성 목사님은 아주 공식적으로 나는 기뻐서 뛰고 싶은데 좀 자제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목사들이 지금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그동안에 설교도 많이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 장 목사야 맛을 봐야 너희 교인도 알 거 아니니?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러기에는 너무 희생과 피해가 크지 않냐 나라가. 근데 그건 또 우리 계획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서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니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해요? 그래요. 이게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많이 나와서 했는데 왜 하나님이 목사들이 그렇게 외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요구하지만 김문수가 지금 대봐야 탄핵 바로 당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검법 통과시키는데 국민의힘에서 22명이 찬성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그 최상병 거기 그 물난리 날 때 이렇게 하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돈 거 그걸 특검한다 그러고, 에? 개인이 무슨 사업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그 무슨 모터스인지 무슨 뭔지 그거 이미 그 전에 무죄했는데 그것도 특검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온 거 특검한다 그러고. 근데 거기에 요 검사만 몇 명 동원되는지 아세요? 120명. 120명이 동원되는데 인천지청의 검사들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118명이야. 그러니까 아주 검찰청을 없애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검법 하려면요 저는 이렇게 봐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FC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외환 보낸 거 북한에 800만 달러인가 그거 보내고, 이게 특검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엉뚱한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거기다 박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과 거짓이 이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주관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시다. 왜?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만날 때마다 걱정하지 마.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 우리가 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거야. 다 뭐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다 국민이 깨우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에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한 지도자가 딱 튀어나올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애가 어렸을 때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그 달고나 만드는 거 그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그런데 나는 뭘 했냐면 가다가 좋은 거기 떡볶이 만두집 있어요. 거기 그거 사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얘는 먼지가 펄펄 나고 자동차 가면서 하는데 그거 사달라고 막 졸르는 거야. 그래서 야 아빠가 더 맛있고 좋은 데 가서 사줄게.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길바닥에 들어 눕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 알았어 네가 먹어. 그 얘는 더 좋은 걸 먹었어 못 먹었어요? 못 먹은 거야. 똑같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은 더 원대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자고. 감사. 실망하지 말고. 이번에 일본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지도자가 부각될 거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저는 지금 전국적인 조직을 해가면서 이제 이걸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됩니다. 예? 지금 그런 분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 되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383장 찬송